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왕이 있는 나라는 그 왕이 있는 궁궐에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궁궐이 많지만은 그 궁궐에 깃발이 꽂혀 있는 것 보고 관광객은 지금 이 안에 왕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경비병이라도 왕이 없는 궁을 지키는 경비원과 왕이 있는 궁궐을 지키는 경비원의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 왕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이 성령 충만은 일종의 우리가 이 손수건이라 할 때 이것이 물에 담그고 다시 뜨면은 이게 막 물이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물이 다 떨어지면 마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 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나오듯이 우린 다 성령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벌써 사람의 자세가 틀려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전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 문제고 다른 하나는 죄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사형 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이 공회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똑같은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저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여기 기탄 없이, 요 말을 29절에는 담대히, 똑같은 원어지만은 담대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위험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용기 있게,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결단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의 말대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저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리고 직접 자기들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진정한 제자가 되었느냐? 오순절을 통과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제자가 돼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은 우리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제자 훈련이라는 것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없었어요. 그저 목사님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산기도 가고, 또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제자훈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교회에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마다 교회들이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자훈련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제자훈련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자훈련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산기도가 없어졌어. 전도가 없어졌어. 전부 그냥 가르치는 은사만 막아주고, 너도 나도 가르치다 보니까 전부 신학교에 가요. 목사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갈 생각하지 말아요. 나이 든 사람은. 의과대학도 35살 이상은 안 받아줘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신학교 가요. 교회는 자꾸 주는데 그냥 목사들은 너무 많아. 여러분이 가려면 자녀들을 보내줘요. 자녀들은 가야 돼요. 이곳에 있는 사람도 조금 안 보이다가 보면 명함 내면 벌써 목사예요. 옛날에는요, 제자훈련 안 받았어요. 그래도 산에서, 그 산 정상에서 밤새도록 쥐야 부르짖고 그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그냥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 가보세요. 기도원 다 폐쇄됐어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영생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가 한 그대로, 영생교회는 초대교회, 한국의 첫 초대교회 평양 대부흥운동 그거 그대로 하는 교회예요. 다른 거 안 해요. 말씀 전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가 끝나고 오늘 선포주의를 정해서 10월 7일까지 28일 동안 우리는 전도에 총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대한 전도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한 전도자가 되자. 양 옆에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담대한 전도자가 됩시다. 네,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담대한 전도자가 됩시다 할 때 좀 강력하게 아주 인상에 남도록 해야지, 그렇게 부드럽게 해서 되겠어요. 시작. 이 담대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불구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걸하던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돈은 없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았던 그 안진뱅이가 기적으로 일어날 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항상 다니면서 그 안진뱅이 봐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순절을 통과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전부 주목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볼 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신 주님이 그 이름으로 내가 이 병자들이 나았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겠다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니까 공회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병자도 알고 또 예수도 알고 저거 전하는 사람도 아는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시켰느냐 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증언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능력으로 내가 병자를 고쳤다고 담대하게 증언하잖아요. 그렇게 벌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공회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라고 전할 수 있어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그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강한 능력 때문에 저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파운드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의 소유자라 할 때, 우리가 50파운드를 들어야 되고 100파운드를 들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게 할 수 있는 그 100파운드를 들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우리가 감히 지금 전도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모이면 우리가 합심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들이 구역별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구역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저 모였다 하면 2-3사람 이상 모였다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면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함으로 이 지역 복음화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전도했어요. 공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계속 잡아넣었다가는 백성들이 지금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벌써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하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낳은 사건은 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다 아는데, 그 선한 일 한 사람을 잡았다가는 결국은 이게 백성들의 소란을 피울까봐 결론이 뭐냐? 위협하고 놓아주자 하면서 도무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를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비결은 하나예요. 사람은 똑같지만은 다 성령 받았지만은 오순절을 통과한 베드로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존재의식,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종교 재판한 장소, 독일의 웜즈라는 곳에 저는 그곳에 뜻이 있어서 뜻깊은 장소라 2번을 갔댔습니다. 이 첫 번째 갔을 때는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던 그 자리에 섰던 자리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판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O God, here I stand. O God, here I stand.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2번째 갔을 땐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안내자가 없이는 루터가 어디에 섰는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이제 루터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 종교 재판 자리에서 네가 한 일을 취소하라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것이 삶의 모토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범함으로 당신의 남편의 죄를 집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유약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서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20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 신앙, 부활신앙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힘이 어디 있어요? 부활신앙이었어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었어요.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죽었다 그러지 않고 그 사건을 부활로 받았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부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독침을 맞아서 죽어요. 그냥 독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현장에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저들은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되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사명,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편안한 가운데 전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내가 확신하는, 정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감옥에 와 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오늘 많은 나라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하루 일찍 죽으면 하루 일찍 천국 간다는 부활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정말 죽을 수도 있은 그런 장소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도 어서속히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겠다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여겨요. 야, 이거 죽음의 현장에서 노래를 부른다니.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요, 죽음의 자리에서 노래 못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까지도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요즘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고인이 자녀들에게 이런 찬송을 불러달라, 또 참 이런 말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순소지한데,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아들아,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내 장례식 때 노래를 불러달라, 찬송을 불러달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만드신 세계. 나 이거 좀 불러달라.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서 참 아름다워라. 유일하게 죽음의 현장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 형장으로 가면서 찬미하면서 가셨어요.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원형극장으로 가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찬송하면서 갔어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활과 천국을 믿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현장까지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그 나치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일종의 전범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체코에서 이 군수물자를 대주는 공장을 운영함으로 돈을 벌고, 그는 폴란드에 다시 와서 이 폴란드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유태인들을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데려다가 공짜로 일을 시키므로,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 군대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를 축적하면서 그냥 술과 여자로 방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유태인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니까 가스실 그 룸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여야 될 그 사람은 많고 이 룸은 적고, 그런 사실을 안내자한테 들으면서요, 야,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들이 행했어요. 이 사실을 신들러가 알게 되면서 이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나. 그래서 뇌물을 주면서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을 자기 공장에서 일하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분이 결심을 해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치에게 뇌물을 주고 1100명,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1100명의 가스실로 가는 사람을 전부 돈으로 구입해가지고 체코 자기 공장으로 기차를 태우고 갑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종전을 맞이합니다. 이 1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들러는 전범자로 몰릴까 봐 서명을 합니다. 이분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리발을 뽑아서 녹여서 금반지를 하나 만들고, 한 사람을 구하면 온 천하를 구한다는 탈무드의 이야기를 새겨줍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천하를 구한다는 거예요. 훗날 그분이 남겨둔 가방이 발견됐네. 그 가방에는 1200명이 넘는 사람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돌아가셨지만은 아직도 생존한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그리고 그 1200명의 후손들이 이 신들러 부부를 살아있는 동안에 저 아르헨틴까지 망명하고 세계로 다녔지만은 그들을 다 도와주고 1200명이 진정서를 썼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살았던 그 1200여 명의 그 후손들이 이 신들러를 기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살려준 1200명이 넘는 사람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 조상을 살려준 그 은공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을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그 후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영생교회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구원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하는 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이 훗날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비록 멀리 못 가지만은 저 위험한 지역엔 못 가지만은 내 주변에 내 가족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부터 이번에 전도하겠다는 이 굳은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이번 기회에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